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억하고 즐거워하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이루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연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련을 다 채우지 못하는 의인도 없을 것이다. 백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백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그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자손들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여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신앙의 진수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다 아시죠? 인도의 독립운동가요, 인도의 위대한 영혼이다 라고 불리는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가 독립한 후에도 자신의 그 운동과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한 후에는 마하트마 간디가 하나의 인도를 만드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매진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의 인도를 만드는 일이 필요했느냐? 영국이 인도를 통치할 때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분열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인도 안에는 커다란 두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힌두교고 하나는 이슬람교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면서 보니까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을 서로 분열을 시키면 이 인도를 통치하는 게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치하는 내내 이 힌두교와 이슬람교도들이 서로 분열하고 싸우도록 만드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이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공공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들이 독립을 위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을 하게 되고 영국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이 사라지니까 이 종교 간의 갈등이 인도 사회에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과 이슬람교를 믿는 인도인들이 서로 같은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싸우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이 힌두교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하트마 간디는 힌두교의 이익이나 힌두교의 승리보다 화해와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화해시키는 일에 발벗고 나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각 종교의 극우파들입니다. 이 극우파 종교인들 중에 급진주의자 청년 한 사람, 힌두교 급진주의자 청년 한 사람이 이 화해와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하트마 간디의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어느 날 마하트마 간디를
총살해서 죽입니다. 암살을 하게 됩니다. 이 암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극소수의 구급파 급진주의자들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이 인도 전역이 엄청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한 제자가, 간디의 한 제자가 간디의 추도식에서 사람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까지는 1년에 한두 번도 간디 선생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 눈만 감으면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간디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추도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추도사를 듣고 정말 많은 인도인들이 큰 슬픔에 빠졌다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이 일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 일화 속에 부활신앙의 진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감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눈을 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우리가 눈을 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부활신앙,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내 삶이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눈을 감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주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가장 내밀한 곤란함이 무엇일까? 그게 뭘까요? 아마도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다가와도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 없이 그 날을 맞이한다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성탄절이 찾아왔는데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떠셨어요? 부활절 아침이니까 우리가 일어나면서부터 감격과 감동 속에서 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기쁨 속에서 일어났나요?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주일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아침에 일요일 아침은 왜 이렇게 일어나기가 힘들까? 이불은 나를 어쩜 이렇게 사랑하는 걸까? 이불의 품에 푹 안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아침을 부활절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냐면, 오늘은 부활절이라서 교회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다른 주일보다 더 피곤하겠구나. 월요일부터 또 힘든 일주일이 시작되겠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부활주일을 보내다가 문득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부활주일이 왔는데 왜 내 속에는 감동이 없을까? 왜 내 안에는 감격이 없을까? 그런데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 아침을, 성탄절 아침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고통과 가난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세상,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이 흘러넘치는 세상, 죽는 사람이 사라지고 백수를 누리는 세상, 서로 싸우고 다투기보다는 화해할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말씀이 왜 부활의 아침에 딱 어울리는 말씀이냐면, 우리
우리의 선조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선조들이 부활신앙의 비전으로 품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의 가난과 고통은 까마득히 잊혀지는 세상, 소소한 기쁨과 행복이 즐비한 세상, 영아 사망률이 낮아지고 백수를 누릴 수 있는 세상,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는 세상, 자녀들이 사랑 속에서 양육되는 세상, 전쟁과 재난이 사라진 세상.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내가 죽어서 천국에나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룩될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는 걸 부활신앙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런 비전은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 비전에 너무나도 근접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발전되고 부유한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사실을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동네의 대부분의 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상상을 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막 우리나라 엄청 발전한다 떠들어댔지만 3,000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10배가 성장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가 융성한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손가락 몇 개만 까딱까딱 움직여도 얼마든지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자그마한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과학과 문화가 융성한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아 사망률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들어갈 정도로 낮습니다.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6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그럼 6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되기 전에 4명의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세에 이를 때까지 생존율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33%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걸 이제는 점점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잘하면 관리 잘하고 우리가 건강검진 잘 받으면 한 100세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100세를 산다는 것도 좀 끔찍한 일이기는 해요.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게 100살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참 큰 복이지요. 그래서 요즘 어른들이 그런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알아서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라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로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게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또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정도가 좀 지나쳐서 과잉 사랑이 좀 문제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너무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옳고 그름의 기준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전쟁과 재난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아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평화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만 해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재난과 전쟁을 막을 수 있는지 이미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눈과 객관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요, 우리는 선조들의 비전이 한 90% 이상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협적인 일상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느꼈던 만큼의 감격과 감동을 느끼기 어려운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격한 감동과 슬픔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오락의 세계로 다 밀려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감격을 느끼지 못하지? 왜 기도를 하는데도 슬픔이 다가오지 않지? 왜 눈물이 나오지 않지? 이걸 걱정할 게 아니라 슬픔과 격한 감정이 오락의 영역으로 밀려났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거는 이상 신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뭐냐면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감동과 눈물을 강요하는 그런 종교나 그런 신앙인들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격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하고 자기 비하의 신앙을 심어주고 비이성적인 신앙을 주입합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언제 가난뱅이가 되거나 언제 불행이 닥칠 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함과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방황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심리적인 요동, 영적인 요동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건강한 삶도 건강한 신앙도 불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정도 살게 되었으면 격한 감정이나 격한 감동이 일어나는 신앙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안정감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신앙을 꿈꿔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스 로슬링이 지은 팩트풀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면 빌 게이츠가 이 책을 읽어보고는 너무 감명을 받아서 2018년도부터 미국의 모든 대학교 졸업자와 대학원 졸업생들한테 이 책을 다 선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지성이라고 하면 적어도 대학 졸업자 정도면 이 정도 책은 읽어야 되고 이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우리 미국이 더욱더 발전하는 나라, 상식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팩트풀리스라고 하는 책을 모든 대학교, 대학원 졸업생들한테 다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나눠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팩트풀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실 충실성이라고 하는 신조어예요. 우리는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사실에 충실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왜곡된 지식에 빠져 있는지를, 그리고 왜곡된 지식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 언론이 세계를 쉽게 왜곡하게 되는 인간의 본능 10가지를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간극 본능입니다. 간극 본능. 인간은 간극만 생각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간극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세상을 부자와 가난한 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이 이중의 잣대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실제로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아무리 통계를 비관적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부자는요 10%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도 10%가 되지 않습니다. 80%는요 가난하지도 빈자도 부자도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극단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80%의 괜찮은 사람들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삶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투명인간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이미 대형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 경제 지표나 삶의 건강도 뭐 이런 행복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세계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부유하고 선진된 나라입니다. 올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30, 50 클럽에 가입했다.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들 중에 3만 불 소득이 넘어간 나라에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0개? 한 20개? 아닙니다. 7개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 5천 명의 대형 국가 중에서 3만 불 소득 이상을 거둔 나라는 전 세계에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7번째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소득 수준이면 우리는 좀 우리나라에서 좀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대부분이 국민 대다수가 물론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굉장히 괜찮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자와 빈자라고 하는 양극단의 기준만을 가지고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삶에 시달리겠습니까? 내가 언제 가난뱅이로 전락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함과 나는 끊임없이 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 사이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의 기준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부자와 가난한 자,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에만 속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이에서 자신의 괜찮음과 자신의 풍요로움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빈곤한 상태, 영혼이 빈곤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삶은 이렇게 충분히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시각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우리가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가도록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한스 로슬링이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너희가 정말 막연한 불안감, 편견, 가짜뉴스로부터 벗어나고 싶거든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새로운 지식과 데이터를 업그레이드하라는 겁니다. 저는 IMF 이후로 신문들의 경제 뉴스를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뉴스 대부분이 통계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 뉴스가 딱 나오면 그 경제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경제 뉴스의 원 소스가 되는 로 데이터를 봅니다. 통계를 봅니다. 그러면 이 뉴스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경제를 왜곡하고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요, 우리나라 경제는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경제는요, 굉장히 괜찮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탓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데이터를 왜곡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룩해 놓은 성과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려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은 칭찬받아 마땅하고 박수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통계에 속아 넘어가서 나의 땀 흘린 성과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몇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다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다 착각이에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책을 읽지 않는 거예요. 책을 읽지 않으면요, 낡은 가치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낡은 가치관은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인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욕망이 아닙니다. 더 큰 욕망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 맞는 성숙한 가치관,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선진국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이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
격정과 슬픔에 쌓인 부활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은 그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치관이에요. 건강한 가치관. 부활의 비전에 가까워진 우리의 삶을 감사하면서 내가 얼마나 풍요롭고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지 감사하면서 나의 이웃도 나처럼 괜찮은 삶을 살고 있나 돌아보는 것. 여러분은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존귀한 가치관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업그레이드하는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